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들을 텐데요. 말씀을 들을 때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하는 그 기대를 갖고 듣는다면 아마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듣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죠. 성경에는 비유로 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은 비유를 하고 계실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들을 알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하셔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을 비유로 들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매개체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비유의 말씀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너무 깊이 그 비유를 갖다가 파헤치거나 거기서 영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또 오리를 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본래 주고자 하는 교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심플하게 접근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이다 라는 생각으로 되게 기뻐하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런 지식적인 인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과연 그러면 이 가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때 열매가 맺혀지는지,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포도나무를 심어 놓은 농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열매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아주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시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칭해서 이스라엘은 갈수록 신앙이 타락해서 들포도로 변질되었다고 성경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포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종교성이 우월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의미는 곧 우리들에게도 깊은 교훈을 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타락했다는 의미는 이방 민족하고 동일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락, 시편에서 이 타락이라고 한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주 크게 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고 낮아진 것이 타락입니다. 물론 뭐 죄를 지은 거 다 타락이지만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타락이고 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포도나무의 유용한 가치가 뭐냐? 포도나무의 꽃도 아니고 목재도 아닙니다. 이파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열매를 얻고자 농부가 심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자체는 나무로서 쓸모가 없다는 거죠. 너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라는 의미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열매를 가장 잘 맺게 해주는 공급원이다. 예수님이 공급원이고 또 참 열매를 맺게 하는 진리의 참 포도나무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신앙에서 어떤 것을 열매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굉장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열매 맺는 식물이나 나무는 그들이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유전적 생명의 요소에 의해서 자동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다만 그 열매가 농부 주인이 먹을 수 있는 포도나무냐 들포도처럼 그런 열매냐 차이가 있을 뿐이죠. 거듭난 성도 역시도 새 생명의 속성을 따라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다만 그게 선한 열매인지 악한 열매인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들의 삶은 늘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열매를 얻고자 함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열매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성경에 말씀하신 열매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모두가 외적인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매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거나 선교를 나가거나 헌신을 하거나 그런 열매라기보다는 성도 내면에서 발생하는 종류, 성도 내면에서 비롯되는 열매들이 개인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 중에 첫째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그 얻기를 원하는,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의미잖아. 성령의 열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그 다음에 화평이 세 가지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이제 오래 참음, 자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굳이 종류로 나눈다면 이제 9가지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사랑의 열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새 생명 속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그 성도가 믿음으로 합해줘야 돼요. 순종해줘야 드디어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님은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반대로 가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행동이 가미될 때 드디어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즉 성령님과 성도의 합작품으로 열매가 맺힌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화평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희락이 따라와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희락이 있고 그 사랑이 있는 곳에 또한 화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또 자비가 필요합니다. 양선의 친절이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는 온유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9가지 열매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줄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해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하고 또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길 원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갈등할 때 그런 민감성과 구별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섰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사랑이라고 하는 희락이라고 하는 화평이라는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되는 열매는 의의 열매인데요. 빌립보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의의 열매는 그 단어 자체가 진리에 의해서, 의에 의해서 맺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 주님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게 의의 열매. 그래서 그렇게 의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 성도로 인해서 이웃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반드시 진리라고 하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보가 필요하고
또 주님께서 나 자신을 통제하는 그 통제권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제하고 주님이 일하셔야만 이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 기록되는 열매는 선한 열매인데요. 고린도서 1장에 뭐라고 했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선 선한 일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선한 것이냐? 곧 하나님께 속한 진리만이 선합니다. 인간 안에는 선이 없습니다. 이 선한 기준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맺히는 열매가 바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굳이 나누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 외에도 우리 사생활에서 소소한 수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벌레가 막 흔들어 쫓아낼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열매의 특성은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으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 그 원줄기 뿌리와 줄기와 이파리에 합력된 힘으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자,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단 말을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되어진다. 열매는 맺혀진다. 그래서 성도가 얻고자 하는,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열매는 자신의 독단적인 노력과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도의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행보가 필요하다. 이게 합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다윗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의 역할을 생각해야 됩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했습니다. 나무 뿌리가 없이는 가지가 존재할 수가 없죠. 또한 가진이 없는 포도나무는 살아있을 수는 있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가지는 상호간에 절제적으로 상호 필요한 존재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없는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 없는 성도 역시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로 비유되었죠.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의 원천이고 공급원이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가지도 열매도 풍성한 이파리도 없듯이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생사 여부, 건강 여부, 열매 풍성함 모두가 나무 뿌리와 줄기의 건강에 달려있죠. 얼마만큼 그것을 잘 받아들이냐에 달려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도 주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지고 척도가 달라져요. 관계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게 있죠.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한다. 그건 역시도 그러하고 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성경에 있고. 그 역시도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일해 주시고 나를 통제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무와 가지의 관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결국 이 비유에서 보던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성도들의 영적 위치를 알 수가 있고 역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의존적으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인식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명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도지만 열매가 없는 초라한 삶, 보잘것없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 가지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실상 스스로의 역할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의미가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활이 곧 가지의 역할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이게 다 한 내용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에 있어서 유의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소속되고 있고 붙어있는 가지가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 나무의 역할을 하려고 하거나 뿌리의 역할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은 뭐냐?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간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실은 성도들이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예를 들면 성도 자신이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이게 하고 싶습니다. 이걸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조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가 돼야 되는데 내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가지가 범하는 오류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에서 우리가 돌아가면 다 있잖아요. 주부가 있고 직장인이 있고 사업인이 있고 여기 군대 들어가기도 하고 그 삶 속에서 오직 그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주로 삼는 거죠. 보이지 않죠. 하나님을 주로 삼고 의지하면서 그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의 늘 대화를 하면서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사실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가지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가지는 제거하신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우리 같으면 뭘 하겠습니까? 포도나무에 영향을 주거나 물을 주거나 이게 우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할 나무 가지를 잘라내는, 구별해 제거한다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참 포도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은 딱 보시면 전문가들은 알죠. 농부들은 유사 가지, 저 가지는 있지만 열매를 못 맺는 건 미리 잘라내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하신다. 여기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는 무엇이냐? 외형적으로는 동일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생명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어. 외적으로는 훌륭해 보이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서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적인 노력들, 육적인 행위들, 인간의 속성도로 살아가는 자신의 자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걸로 해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농부로 비유된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오직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농부가 원하는 것은 목재도 아니고 관상용도 아니고 풍성한 이파리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육적인 요소들은 사실은 어떠한 종교적 껍데기나 헌신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도저히 그런 것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가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맺혀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생명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이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죄사함을 받고, 자, 우리 김진민 형제도 죄사함을 받아서 지금 2년 전에 침례를 받았답니다.
근데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냐? 모태 신앙으로 부모님이 지금 성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교회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2년 전에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사함을 받고 성경대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랬을 때 4절에서 뭐라고 또 우리한테 가르치냐면 내 안에 거하라. 너희들 결코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신앙. 거하지 않으면 버려진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의 목적은 아까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했죠.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들, 뭐 굳이 성경에 기록된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가지인 성도들에게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런 신앙생활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에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이것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계시고 그런 인식,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것은 성도가 머리와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주와 함께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있어요. 맺는 열매는 악한 열매는 맺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그리스도는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독단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곧 어떤 삶이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주와 동행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주의 말씀이 가지가 살아가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 위치를 알게 하고 무엇을 삼가해야 될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성경 말씀 보고 또는 기도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어떤 갭이 있냐면 그게 지식으로 머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한 가지 또 필요한 쪽이 뭐냐면 주와 동행하는 그런 그 믿음의 인식이 상존해야 되는 거죠. 말씀만 보면 그게 거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보고 내가 늘 나의 의식 속에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각, 이 믿음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6절에서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의 가지는 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나무에서 분리되면 다른 용도로 쓰이는데 그게 바로 땔감으로 쓰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오직 주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지는 스스로 행동할 수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 행동할 수 있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다른 용도로 쓰이는데 곧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육신적인 삶으로 가치 없는 용도로 쓰임받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하늘나라에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가장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도가 된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노력하고 있나요? 나는 어찌하든지 이 가지 역할을 할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력하지 마십시오.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왜냐고요? 이미 우리들은 거듭나는 순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가지가 되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야 라는 인식부터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가지의 소명과 역할은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는 존재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성도의 가지의 역할은 그러한 새로운 신분에서 시작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할 일은 하나 있어요. 오직 포도나무를 앙망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집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성도의 가지된 성도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사명이. 그것은 뭐냐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려는 것을 막아야 돼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열매를 맺으려는 모든 종교적인 노력이나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자아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노력과 행위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가 주님과 분리되어서 산다고 보통 여러분 생각하지 않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침례받았으니까 주님과 분리되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분리되어서 독단적으로 살 때가 많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갈등하고 결정하고, 내 생각을 따라 행동할 때, 그건 분리된 겁니다. 자기가 인식을 못하지만 그건 분리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연스러워, 그냥 옛날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것이 올 때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빨리 인식합니다. 인식하고 빨리 좌표 수정을 해요. 그렇죠? 로봇가 좌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 좌표가 지금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 그럼 좌표 수정을 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 자신의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 보거나 내가 하려는 게 정말 맞는 거야? 또 내가 결정하려는 게 맞는 거야? 그것을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에 나오지 않으면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포도나무가 가지로서 붙어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 가지의 역할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가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자,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몇 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전혀 다른 시대에 써 있는 구약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그런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가지의 역할은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 기대하고 쳐다보고 의지하는 앙망.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한자로 한번 써서 보여준 적이 있죠.
그 신앙생활이 믿을 신자가 사람이 말씀은 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에 따라서 신앙할 때 앙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고. 우리 포도나무 가지의 역할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앙망하는 삶이에요. 그럼 열매는 자동으로 맺힙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새 힘을 얻어요, 우리는.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힘을 얻고, 다른 바퀴를 하지만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성도들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맺히고 의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에 의해서 맺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셨고, 오직 참 영적으로 주님이 주신 그런 영적인 말씀을 섭취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지가 해야 될 역할은 오직 포도나무가 대신 또 포도나무를 기르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의지하며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